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또 많아 보이고요. 또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요즘에 독감이 또 유행해가지고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교인만 해도 지난 주중에 독감으로 코로나로 지금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리고 요즘에 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어지고 또 상황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 있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기 쉬우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이 본문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을 좀 많이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이 지금 오늘 3주째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원래 한 주 끝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샘이 깊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가능하면 좀 외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좀 곱씹어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녹아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밀어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낄 때. 이건 우리 가운데 주는 두려운 마음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고 전지하시는 보고 큰 두려움을 느껴요.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강한 강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없이 약한 하나님의 크심을 완전히 그 격차가 너무나 큰 걸 느끼면서 거기서 오는 경외심과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따르게 만들고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만들고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의기소침하는 것. 그리고 비겁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죠. 막 작은 것에서 크게 놀라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한숨 쉬면서 잠을 자고 계속 마음이 그늘져 있는 사람. 모든 게 다 우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절망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몸도 약해지고 상황도 어려워지고 뭔가 이렇게 의욕을 내기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밀어내야 돼요.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누가 줍니까? 첫 번째 사탄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탄이 가장 직결되어지는 게 죄인데 죄를 인간이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병들고 아프고 싸우고 탄식하며 지내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해서 사탄의 주적이 그리스도인 우리이고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하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사탄에게 허락해 줬어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모든 그 체계가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약해져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과 다양한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약해져요.
이러할 때에 이 마음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들 계속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그 궁극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재가 우리로 염려하게 만들지, 내가 주인 되어서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딱 맞아요. 어린아이들 저한테 염려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아이들이 돈이 있습니까?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염려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있으니까. 결국 염려와 두려운 마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의 아버지 되심, 나를 지키심, 이것에 대한 계속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혹시 여러분 막 두려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자신을 한심하게 보시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분들, 또 상황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셨던 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무너진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능력의 영, 능력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 본문에 나와 있죠. 사랑, 또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만 주십니까? 아니요. 많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 많은 영을 주세요. 많은 마음들을 주십니다. 자비의 마음도 주시고요, 온유의 마음도 주시고요, 인내의 마음도 주시고, 기쁨의 마음도 주시고, 평강의 마음도 주시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주세요.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바울이 꼭 집어가지고 세 가지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 가지가 두려운 마음에 반대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지난주 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워예요. 힘이에요. 마치 우리가 방전될 때 그 휴대폰 충전하듯이, 또 약효과가 떨어졌을 때의 부스터샷을 맞듯이 성령의 힘이,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마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직접 주십니다. 그냥 그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마음의 힘을 얻어요. 뭐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해가지고 강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의 힘을 얻어요. 또 한 가지, 예수를 계속 주로 고백할 때에 이 마음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로 이겨내게 만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또 그분께서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것을 경험할 때에 능력의 마음이 임해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에 자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우리가요, 대단히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한 끼 두 끼만 굶어 보십시오. 금방 힘이 빠져요. 내가 주로 고백하지만 당장에 다음 달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생겨 보십시오.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버려 두면 근심이 계속 쌓여와요. 마치 막 밀물처럼 계속 밀려들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쌓인 눈을 치워내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덜어내고 씻어내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셔서 능력의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요즘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힘들게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야, 아빠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저녁에 가가지고 또 침대에 누워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아빠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빠가 힘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 믿음이 약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했다면 그 경험을 자꾸 곱씹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이렇게 네 가운데 함께 해주셨지. 진짜 그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셨지. 이렇게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 곱씹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마음을 주고 이 능력의 마음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두려움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비에 젖기도 하고요.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벌벌 떠는 시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마음이 임할 때에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주저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마음, 행동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골목에서 저쪽에 아이가 한 명 맞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일진이나 그 또래 아이들한테 맞고 있어요. 그걸 본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 경찰을 불러야 될지 주변 아저씨 도움을 받아야 될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하는데 그 아이 소리가 들어보니까 내 아들 목소리예요.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죠. 누가 달려가죠? 누가 내 아들을 때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사랑이 크면 그 큰 만큼 행동으로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줌마가 어떤 힘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몇 명이서 같이 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이 사랑의 마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세요. 힘들수록. 그런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이 잘 안 되면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자꾸 찬송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재의 생각이 자리 잡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생각들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자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베푸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가 아프면 부모님은 약 주고 병원 데려가고 자꾸 또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보여주시죠.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우리가 아프면 약 주세요. 병원도 데려가세요. 또 우리 옆에서 위로도 해주세요. 어떨 때는 선물도 주세요. 공경에서 건져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지 말고 일어서기를 앉아서 같이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기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자꾸 그때를 곱씹으시라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하나님의 실제예요. 왜 내게 지금 침묵하실까?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내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내게 많은 선물들을 주실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의 복도 있대요. 죽어가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많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요. 필요하면 갈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의 고백이 자꾸 하세요. 홀로 있을 때, 힘들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마음속에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고 이게 눈물 나게 하고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갑자기 내 가운데 어떤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약을 주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하고 때론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죄로 이기고 죄로 분명하게 보면서 죄 때문에 쭈뼛대는 것들에 대한 탈피예요. 이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거짓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건 죄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그 리더이십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영지주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하지 못하고 쭈뼛들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이 죄를 디모데에게 끊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끊고 죄를 죄로 보고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게 만들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디모데에게 얘기한 이 바울의 사랑의 의미는 그들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약하지 않게.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큰 두 가지의 사랑의 의미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어떻게 되냐? 죄를 죄로 말해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별로 경각심이 없었어요. 경계심도 없었어요. 또 친한 친구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술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술자리에 가면 더 육적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죄들을 막 이야기해요. 서로 얘기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그걸 죄인데 얘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막 얘기를 고민을 해요.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힘들대요. 새로운 사랑을 만났대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내 친한 친구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건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친구가 서운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대한 주저함이 없어요. 관계가 깨어질지언정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이런 두려움,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보고 죄에 대해서 다양한 마음속에서의 방법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요. 마음에서 거부하고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그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같이 힘을 실어주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할 게 죄예요, 죄. 죄가 우리 가운데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죄를 그냥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볼 수 없어요. 내 마음에서 거부해요.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내가 쓴소리를 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또 하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연약한 이웃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연약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변을 살피게 되어져요. 처음엔 내가 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향해요. 내 사정과 내 상황만 크게 보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헤아려지면서 그들을 돕고자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 강도 만난 자가 다 뺏겨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 사람을 얘기하세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시하는 신앙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도 특정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특정적인 상황을 비유로 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가. 즉 목사가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고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뵀대요. 그냥 지나친 거예요. 레위인, 교회 누구겠어요? 행정 직분자들, 교회 봉사자들. 교회에서 내가 지금 성가대 찬양했어요. 교회학교 교사했어요. 교회 봉사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피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볼 땐 이건 이 비유가 이런 비유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 신앙도 없는 자, 그가 어디 가고 있었냐면 그는 여행 중이었대요. 이 당시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에요. 돈벌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냥 관광으로 여행 다니지 않아요. 여행을 가고 있다. 돈벌이하러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돈벌이 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그를 도와줬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계획, 이 차질이 생겨도 경제적인 손실이 생겨도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먼저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임하면 이 가장 쉬운 게 부모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안 돼요. 그냥 다 도와주죠. 그냥 힘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파요? 나도 꼬박 날씨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열이 나요. 그냥 자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먼저 챙기지 않아요. 지난 이태원 사고로 많은 젊은이가 죽었어요. 지금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얼마 전에 또 한 중학생이 또 자살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기사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자기 딸이 이태원에 간다고 연락을 하고 갔대요. 사고가 딱 난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딸에게 전화한 거예요.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몇 번을 전화했다가 드디어 딸이 전화를 받았대. 딸이 막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나 죽겠다고 나 좀 살려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침 그 인근에 있던 아빠이기 때문에 막 달려갔어요. 딸을 만났더니 딸이 막 고통 호소하는 거. 자기도 압사돼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를 보니까 지금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 가야 되겠는데
전부 아수라장이라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택시차가, 승용차가 오더래요. 오면서 지금 혹시 위급하시냐고 타시라고 병원에 태워다 주겠다고. 이 젊은 연인이 그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그걸 탔어요. 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많은 사고자들 와가지고 응급실에서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도 또 이 젊은 연인이 또 태워다 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접수를 돼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살이하려고 좀 주려고 하니까 산사과 안 받는데요.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나중에 꼭 하고 아니라고. 전화번호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 젊은 연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보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남 도와줘요? 여유가 있으면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이 연인들이 놀러 가다가 와 그랬는지, 다 놀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아도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아요. 병원에 한 곳에 내려주는 것도 내려주기만 해도 고마워하잖아요. 그죠? 응급실까지 누가 들어가요? 안 된다고 또 다른 병까지 누가 가줘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이 자체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한 자에게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안 따져요. 이해관계 안 따져요. 내 차가 더러워지는 거 안 따져요. 내 시간 뺏기는 거 안 따져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안 따져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 위독한 걸 보이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게 자꾸 지갑을 열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후가 그런 자였어요. 일단 내 일만 잘 되면 늘 여기에만 초점을 뒀던 사람이 점점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일도 피곤한데.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장 동료, 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도 몇 날 며칠 고생하고 꼬박 날씨 경험이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쉬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 집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말을 그 친구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나중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저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 자기는 자기 아이들과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자기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하룻밤 자면서 그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때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들어요. 뭘로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든데요. 희한한 건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처지를 보면 내 코가 숫자라 누구 도울 처지가 아닌데 자꾸 마음이 가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주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것이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 좀 살고요. 일단 나 좀 쉬고요. 아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데도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행동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사의 손길의 선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죄로 인식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신음하는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하십시오. 사랑받은 게 있으면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요. 선을 추구하게 하고 나를 세우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세우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났는지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세우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려움이 내 가운데 엄습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이 주저하고 쭈뼛대는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상황으로, 사람으로, 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능력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물을 밀어내고 소망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